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차 선교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된 배경과 16장이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17장 나오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바울이 세 지역을 가는데, 이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바울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전도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고, 그 전도의 원리가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전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설교의 주제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주처럼 열리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활짝활짝 열리고 막 그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배우는 그런 교육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목사님, 꼭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왜 전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도가 뭡니까? 바로 그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참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진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는 빚진 자로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소중한 게 많아요. 가치 있는 게 많아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지내는 법,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다 소중합니다. 너무 가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고, 이 일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전도가 어려워요, 요즘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갈매동을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팀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건널목에 이렇게 좌판처럼 쫙 깔아가지고 떡도 주고 전도지 막 나눠줘요. 너무 귀해. 그런데 내가 좀 답답하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마디 했기 때문에 날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늘막이 이렇게 건널목에 쳐져 있잖아요. 요즘에 더우니까 그늘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좌판을 그늘막 정 가운데 딱 세팅을 해가지고 전도인들이 거기 주변에 쫙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목사야 뭐 괜찮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옆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지. 그래서 건널목에 건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지에 있는 거야, 햇빛 받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기 구석으로 가시라고, 저기 구석에 걸쳐서 하시고 보시라고, 여기 지금 다 전도지 받은 사람들 다 지금 그늘에 안 있고 지금 다 햇빛 받고 있지 않느냐고. 이왕 섬기려면 제대로 섬깁시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떡 드세요 이러고 이제 떡 주고 이제. 근데 그 행위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거 좀 잘해보자, 화이팅! 그러고 제가 이제 왔는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BC,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데,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타리를 치라. 울타리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세 곳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살로니가로 인도함 받으면 그곳이 바울의 여러분 울타리가 됩니다. 전도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베레아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바울의 전도의 울타리가 돼요. 아테네로 인도하시면 그 아덴이 곧 바울의 울타리가 돼요. 다른 말로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가 여긴 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을 못해, 말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결정장애가 너무 많아. 비전 앞에 결정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가 봐도 분명한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닐까.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울타리 쳐서 데살로니가에게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가 자꾸 베레아인가 다른 데인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 위치, 그 울타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들만 하다가 허송세월 시간 지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결정장애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의 자리 앞에 여러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제가 3가지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3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민족.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울타리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이 품게 하는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막 우크라이나 나오면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새벽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같이 우세요? 안 웃지 우리. 우크라이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민족을 품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열방의 민족들을 품게 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품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미얀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통에도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연주했던 송솔나무 연주자가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막 구제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지. 이 난리통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뭐 비자 받아 아예 그냥 뭐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시민권 가지고 가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민족을 품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민족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축복합니다. 가라. 다 선교사로 가라. 할렐루야. 목사님 가요? 가. 그 민족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다면서 그 민족이 당신의 비전이면 가란 말이야. 왜 여기 있어요 도대체? 거기 맞을까요? 가봐요 한번. 이번에 몽골 갔다 오니까 그 몽골이 품어지나요? 막 와, 나는 몽골을 이제 품고, 나는 몽골 징기스칸의 민족들 난 품고 살리라. 가세요.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 봐. 가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 이제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라도 하라 이거야. 기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재정이라도 선교사들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라고. 재정적으로. 이게 민족을 품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 민족을 여러분들이 울타리 삼았다면 그곳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근데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민족이 품어지지가 않는데, 오늘 민족 얘기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리 떠오르는 민족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영역. 영역이란 말 아세요? 정치, 비즈니스, 의료, 교육, IT, 교회, 가정, 이런 게 다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역을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거죠. 이제 왜곡되고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이 영역들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뉴스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33분의 1이 된다는데
조찬기도회 하면 막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막 모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들은 지금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너무 안 보이잖아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이 영역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나 이렇게 애통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으로, 어떤 사람은 IT의 영역으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영역으로, 저 같은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변혁자의 일을 하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도 해당이 안 되고 모든 영역에도 해당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긴장하지 마세요. 따라해볼게요. 모든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플랜 안에는 민족과 영역과 세대가 있어요. 세대라고 말하면 영아, 유아, 유치, 초등학생, 그 다음 세대죠. 청소년, 뭐 청년, 여성, 남성, 장애인, 노인, 뭐 특수계층들 있잖아요. 뭐 여러 계층들이 다 세대 안에 들어가요. 세대. 그 세대가 여러분 품어집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품어진 교회예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관심을, 여러분 세대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들을 섬기는 사역의 일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봉사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대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가정과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노인 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를 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 세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청소년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교사 좀 하세요. 저는 교사는 안 하고요. 그냥 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헌금을 좀 하세요. 아니 저는 헌금 안 하고 품었습니다. 그럼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난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할 텐데 하여튼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딴 데 가서 어디 청소년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대를 품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다음 세대를 품었다면 교사하세요. 교사 품었다며. 여기서도 안 하는데 뭘 자꾸 뭐 다른 데 가서 자꾸 찾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법이거든. 오늘 저기 우리 장애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우리 오진수 간사님 장애인들 다 품어가지고 지금 장애인 공동체 식구들 한 10여 명이 함께 예배하고 그들 섬기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거든. 목사님 저는 장애인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가슴만 떨리지 말고 뭔가 우리가 해야지 그들을. 응? 울타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영역, 모든 세대,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향해, 세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어떤 영역을 향하여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잡고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울타리 치는 겁니다. 울타리 치는. 제발 복잡하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나라. 지금 당장 right now 하세요. right now. 지금 당장 좀 제발 좀 이 비전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라. 시작하라. 우리 교회는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갈매동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이 지역이 우리의 울타리예요.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울, 경기, 동북부 지역을 우리가 울타리 삼아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게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의 울타리는 어디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다음 세대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저의 울타리입니다. 전도의 울타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right now,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슴만 치고 있지는 않는가? 전도의 ABC 중 A는 바로 비전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진 것이죠. 두 번째, 울타리가 쳐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울타리 안에서 회당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당을 찾자. 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민족 중에 한 울타리죠. 회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회당이 없으면 회당과 같은 말씀을, 회당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 예배 모임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예배 중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회당에 일단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예수는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손 들고 뭔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그 사실을, 그 복음의 메시지 전할 때 눈이 번쩍 영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뭐예요? 오늘 저는 회당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가면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가자마자 바울이 한 게 뭐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 갔을 때 뭐예요? 거기 회당 가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장터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디서 복음 전했죠? 강가에서 복음 전했어요. 강가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회당인 거예요. 예?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전했죠. 루디아의 집이 그에게는 회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임, 공동체, 그게 바울에게는 회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당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졌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회당을 찾는 것이에요. 회당이 없으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갑자기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에서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지한 환경과 그 문화, 그 회당이 만들어져야지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목사님 제 회사가 울타리입니다. 그럼 울타리 안에서 회당을 만들어야지 빨리. 제가 혼자요? 혼자 못하면 예수 믿는 두세 명이 모여서 만들어야지. 만들면 어떻게 됐죠? 그 모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요? 갑자기 올라온다. 제가 16년 전부터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우회를 맡았잖아요. 그 네이버 신우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소문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오고, 파혼당한 사람이 오고, 이혼당한 사람이 오고,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온다니까. 그곳은 회당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증거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지역의 회당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이곳에 오면 뭐 말씀 전할 수 있잖아, 마음껏. 딴 데서는 식당에서 말씀 전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내쫓고 소금 뿌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전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 손잡고 오고 남편 손잡고 오고 얼떨결에 오고 뭐 문화센터 하라고 왔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가 쳐졌으면 그 다음에 플랜 B, 회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영등포에 갔는데 이제 우리 제자 목사님 한 분이 하얼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조선족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이 조선족 청년들을 위한 좀 어떤 교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봐도 없어요.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하지. 이제 우리 교회 부천 교회도 주로 성인들 대상이죠.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방황을 해요. 우리 조선족 동포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래서 이분이 하얼빈에서 와서 영등포에 개척을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나님이 이 하얼빈에서 한국이라는 울타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 중에 회당을 만든 거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영등포. 알고 봤더니 왜 영등포인가? 영등포에서 기차 타면 남쪽으로 쫙 다 가더라고. 어제 집회에 온양 온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애 안고 영등포역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회당 삼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거듭나고 세례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와서 이제 갔다 왔죠. 참 귀한 거예요. 그게 막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없었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정말 신실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큰 감동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칭찬해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에 태릉입구역에 방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방병원. 목사님 요즘에 어디 아프세요? 아파 보이죠 늘. 안 아파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방한천 집사님이 2년 전부터 주님과 함께라는 회당 모임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직원들에게 혹시 나하고 함께 모임을 하실 분들은 오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8명이 모이더라고. 근데 2년 동안 쭉 이끌어 가시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새롭게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와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마다 갑니다. 가면 5시 반에 이분들이 퇴근하고 다 모임에 세미나실에 모여요. 그럼 김밥 안주를 먹고 그다음 1시간 반 동안 저하고 함께 이제 우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가서 모임했더니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이제 막 예수 믿어서 교회에 지난 몇 주 전에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보니까 신실하신 분은 우리 방 집사님하고 여기 온누리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을 제가 의지해서 함께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보통 나눌 때 일단은 처음 나누는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딱 앉혀놓고 이쪽으로 보내든가 이쪽으로 보내면 무조건 신실하신 분들이 먼저 나누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을 제가 이 모임을 인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냥 병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일할 수 있잖아. 자기가 일하고 먹고 살고 본인의 비전을 따라 환자들 돌볼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울타리 안에서 회당을 만드는 거지.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하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이 모임이 잘 돼서 더 많은 직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주무시지 말고 기도를 해주시는 걸. 벌써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귀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동시에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의 울타리와 함께 회당을 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회당이라고요. 가정에서 아이들 다음 세대 품고 여러분 그냥 울타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뭐예요? 다 회당이에요. 여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세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갑자기 막 말씀 나누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딱 예배 시간은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 물론 교회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이 교회가 울타리, 여러분 이 교회를 울타리 삼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회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당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임과 공동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해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그렇게 전략까지 짜갑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당연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회당, 그 모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ABC 중에 A는 울타리를 치고 두 번째는 회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2절 3절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뭐예요? 뉴가 아니라 1, 2, 3 할 때 3, 세 번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럴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성경 강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정확히 전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회당을 찾고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결국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는 힘들면 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바울 혼자가 지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죠? 실라가 있어요. 실라. 또 누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디모데 제자 삼아서 같이 디모데가 있어요. 지금 또 누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따라 붙었어요. 나중에 고린도에 갔다가 오면 또 누가 따라 붙는 줄 아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 붙어요.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그런데 복음을 주로 누가 전해요? 바울이 잘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신라는 총무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비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 그 팀의 건강을, 의료병 하나 들고 다녔을 것 같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치고 일당 받아가지고 후원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팀을 이루는 거예요. 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게 하고 우리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하리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신 분들 있죠? 구울타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지 않습니까? 교사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반이 주어지잖아요. 반. 그 반이 뭐예요? 회당이에요. 사실 그 반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빗속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사실 실라, 디모데, 누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전도의 ABC 중에 C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강의가 끝났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는 왜 10분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났을까? 자, 이렇게 바울이 울타리를 치고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5절에 근데 반대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는, 그래서 막 방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비된 영혼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갈매 지역 안에서 울타리 일을 쳐놓고 회당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함께 팀원이 되어서, 바울의 팀원처럼 우리 빗소의 팀원이 돼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